인간의 발달 과정 중에는 사춘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사춘기를 지난 자녀들이 있고 또 지나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 사춘기를 지날 자녀들이 있겠죠. 이 사춘기가 시작되면 신체적으로는 2차 성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2차 성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조금씩 스스로가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어른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신체적 변화 속에서 그들이 정신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신적으로 그들이 자아의식이 강해지고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아의식이 강해져요. 나라고 하는 것,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춘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주변 또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덜합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살피거나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것들이 덜해요.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자의식의 강화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내 주변의 강한 힘들과 부딪히고 반항하고 저항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강한 힘이 누굴까요?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줬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돌봐줬던 부모의 그 힘과 부모의 권위에 저항하게 되는 거죠. 반항하고. 그러면 충돌이 생기고 집안에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서 부모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배은망덕한, 내가 이러려고 쟤 키웠나 막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어저께 아들이 훈련을 2주 받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 나와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전화를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애써 물어보진 않았어요. 전화가 딴 데로 간 것 같아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근데 표정과 이 느낌을 보니까 물으면 안 되겠다. 긁어부스름이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 내내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크게 이 기쁨의 어떤 모습이 없는 걸 보니까 전화가 딴 데로 연결돼서 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도 저는 어저께 그걸 예상하면서도 아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3일에 한 번씩 편지를 쓰거든요. 편지를 썼는데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참 이게 배은망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을 옆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야,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부모가 그 애쓰고 힘든 걸 모를까? 막 이런 생각들만 드는 거예요. 그렇죠? 서운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랑 부딪히면 손해일까요? 득일까요? 100점 100 손해예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사춘기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바로가 사춘기 같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바로의 영적인 사춘기, 이 사춘기가 어떤 모습인지 살피며 우리를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5번째 재앙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하고 큰 나라가 이집트, 애굽이었거든요. 그 애굽의 권력의 가장 정점, 그 권력의 피라미드, 고대 사회는 피라미드 사회죠. 그래서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하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단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을 상대케 하시면서 바로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가 넘어집니까? 왜요? 너무 가진 게 많거든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잘. 엎드려지질 않아요, 잘. 왜요? 내가 가진 걸로 해결할 수 있다란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예, 이 가진 것들이 많아지는 것의 위험성은 뭐냐면 착각하기 시작한대요. 착각하기. 그러니까 가진 것들로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죠.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진 것들로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착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만 가지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러한 헛된 마음, 이걸 영적 허세라 그래요. 허세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허세. 내가 좀 더 돈이 많아지면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이 삼성이거든요. 삼성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만 그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있어요. 막내딸이 없어요, 지금은. 왜요? 죽었거든요, 유학 중에. 부모가 반대하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본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다가 어떻게 되냐면 충돌해가지고 자녀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가진 사람들은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위험성이에요. 오늘 바로는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요. 절대 왕권. 그러니까 이 바로가 빠질 수 있는 그 허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허세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의 움켜잡은 손, 특별히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움켜잡은 손을 펴서 그들을 내보내려면 바로가 스스로 손을 펴든 아니면 바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죽여놔야 돼요. 여러분, 죽을 정도가 돼야 잡은 손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피는 거예요. 그때 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5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5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과 유사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잘 살펴보면 이 재앙에 5번째 재앙에 특별한 것이 추가돼요. 이게 탁 플러스가 됩니다. 추가돼요. 자, 오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는데 어떤 요소가 이 5가지 재앙에 추가됐는지 이전 재앙과는 다르게, 자, 우리 한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어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 여호와의 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영이신데 손이 있겠습니까? 손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인간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인 동용론이라 그래요. 네, 신과 인간을 같은 선상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행동 양식을 인간의 행동 양식에 빗대어 설명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구나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 들에 있는 그 가축들, 여기서 내 가축이죠. 내 가축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가축이죠. 바로의 가축에 하나님께서 손을 탁 내밀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전염병. 심한 돌림병. 여러분, 짐승들은 돌림병이 한 번 돌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쫙 돌면 어떻게 해요? 닭들이 그냥 폐사돼가지고 땅에 묻혀지죠. 그 어마어마한 양의 닭들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가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이게 다른 거예요. 바로의 가축, 바로 것, 바로가 직접적으로 붙잡고 있는 바로의 재산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주변이에요, 주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점점 다가와요. 왜냐하면 놓질 않으니까. 바로가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움켜잡은 손을 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점점 접근하세요. 점점. 여러분 이게 참 무서워요. 그렇죠? 뚜벅뚜벅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것을 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로의 가축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재산이죠. 재산. 바로의 재산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의 재산을 친다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모든 통치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군사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경제 대국이 되는 사회가 뭘로 가냐면 군사 대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11위, 12, 10위권 안에 들었다. 이탈리아를 제쳤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군사 대국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했는데 이제는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해요. 어디로 수출합니까? 폴란드로 수출하잖아요. 그렇죠? 이 폴란드가 이 서유럽과 동유럽의 핵심인 러시아의 가운데 있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폴란드가. 그래서 이전에 러시아나 아니면 소비에트 연방, 우리가 소련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항상 이 서쪽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나라가 폴란드예요. 그래서 폴란드를 항상 쳐요. 그래서 폴란드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국권 침탈을 받았어요. 굉장히 고통. 그래서 폴란드에서 나오는 여러 전쟁의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소설로 쓰여진 이야기들이. 왜냐하면 이 동쪽의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항상 이 폴란드를 거쳐서 서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이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수입을 하죠. 어디로부터? 우리나라로부터. 그래서 카이라고 한국 우주항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국가 소유인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저 거제도 쪽에 있어요. 사천. 거기 가면 크게 쫙 있습니다. 도시가 다 그 카이라고 하는 우주항공 그 업체와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다. 그만큼 커진 거예요. 한 도시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바로 또한 뭐예요? 경제력이 군사력이 통치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재산의 핵심인 가축을 쳤다라는 건 뭐냐면 그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 군인들을 또는 무기를 계속 만들고 할 것 아닙니까? 군사력이 약해진다는 건 바로의 통치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로의 가축들, 재산을 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손에 힘이 빠지도록 하시는 거죠. 꽉 움켜잡았던 그 경제력과 그 군사력을 쫙 빼시는 거예요, 힘을.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의 가축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종류가 뭐예요? 말, 나귀, 낙타예요. 여러분 말과 나귀와 낙타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생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산. 말은 고대 사회에서 무엇을 대표하냐면 전쟁을 대표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핵심은 뭐예요? 말을 가졌냐 안 가졌냐. 왜? 기마병이 가장 빠르고 신속하며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마병을 얼만큼 가졌느냐에 따라서 고대 사회의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고대 사회의 기마는 뭐예요? 비행기예요, 비행기. 전투기. 여러분 전투기가 얼만큼 공군력이 있느냐가 지금 현대의 전쟁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오늘날 전투기처럼 고대 사회에 들고 뛰면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하냐? 고대 사회는 생산이 마음껏 되지 않아요. 지금처럼 여러분, 조금만 심어도 막 뻥뻥뻥뻥 튀겨져서 어떻게 대량 생산이 되는 사회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고대 사회는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품종 개발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걸 빼앗아야 돼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가 뭐냐 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경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수시로 해요.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전쟁이 그냥 너 우리랑 국경에 문제가 생겼어. 전쟁. 이게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어요. 스케줄이. 고대 사회는 전쟁을 하는 스케줄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때가 됐네? 그럼 전쟁. 그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싸워요? 그리고 이겨요.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빼앗고 사람을 노예로 뺏어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전리품, 가축과 폐물들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공을 받아요. 정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기적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에 일을 하는데 회사가 한 5개 여러분들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5일, 10일, 15일, 22일, 5일, 30일로 5번 입금이 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입금이 5일 주기로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조공으로 정기적으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부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산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돌림병으로 인해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악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만약에 경제의 그 입금 창구가 지금 하나씩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때요? 악소리가 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귀예요. 여러분, 나귀는 국내 안에서의 이동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장사도 하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이 트럭들을 통해서 운송이 되고, 그래서 서로 교류가 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오늘날 국력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나라의 도로가 얼만큼 깔려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톨게이트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이 도로가 어떻게 해요? 국도와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5,000km가 깔렸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축하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그 도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같이 교류되면서 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마치 지금 10톤, 15톤 같은 물류를 위한 트럭이 뭐냐 하면 나귀예요. 나귀가 어떻게 해요? 온몸에 짐을 싣고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요, 저기 중국의 서쪽에 보면 사천성이라고 있어요. 그 동쪽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그래서 거기는 도로가 제대로 나 있질 않아요. 그리고 도로가 수시로 무너져요. 왜요? 위에 산에서 돌들이 쫙 낙석들로 인해서 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중국의 서쪽의 산지는 뭘로 이동을 합니까? 나귀로 이동해요. 나귀로 소금을 실어 나르고 나귀로 물건들을 실어 나르면서 서로 돈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도 똑같은 거죠. 국내의 이동수단이 뭐냐면 나귀예요. 그러면 국제적인 이동수단이 뭡니까? 낙타죠. 그렇죠? 사막을 긴 거리를 물을 마시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는 낙타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상로라고 하는 이 실크로드를 왔다 갔다 했던,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의 그 연결 도로인 실크로드를 왔다 갔다 했던 운송수단이 뭐예요? 낙타죠. 낙타. 그러니까 오늘 이 가축을 쳤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건 뭐냐 하면,
바로의 모든 생산수단을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돈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돈이 나오는 창구를 다 하나님이 강제로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의 통치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오늘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소와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말이나 낙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소와 양은 주로 뭐예요? 이 이방신, 애굽의 신들을 제사하는 제물로 드려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물로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식용, 먹죠. 그래서 먹는 거예요. 음식이죠. 그러니까 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그런 핵심이 되는 재산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애굽의 경제의 근간을 다 허물어 버리세요. 허물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타격이 주어지겠어요. 경제가 마비돼요. 그러면 이 바로의 통치권이 휘청거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예, 이 경제권을 쥔 사람의 말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무너진다. 그러면 말이 어떻게 힘을 잃어요? 동일한 거예요. 바로에게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재앙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6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집행하고 계십니다.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예요. 자, 우리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러분, 이 10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10번째 재앙을 제외하고는 9가지의 재앙이 3재앙이 한 세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가 한 세트, 3개가 한 세트, 3개가 한 세트. 그래서 3세트예요. 3세트. 그 3세트, 한 세트 안에 3개씩의 재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패턴은 같아요. 세트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10재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세트마다 3번째 재앙이 있고요. 세트마다 6번째, 2번째 세트의 마지막 재앙이 6번째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재앙의 3번째 세트의 재앙의 마지막이 9번째 재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번째, 6번째, 9번째는 재앙의 특징이 같아요. 왜냐하면 세트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의 이 진행 방식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이 동일한데 이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 특별히 여기서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예요. 이 재앙이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고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예고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시간을 줬다가, 기회를 줬다가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재앙을 퍼부어요. 그런데 이 3번째, 6번째, 9번째 각 세트의 마지막 재앙들은 예고가 없이 그냥 주어져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추가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추가 징벌. 가중처벌. 야, 너 안 들어? 5번째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세트의 마지막 3번째, 여기서는 6번째죠. 그거 그냥 플러스 알파로 가중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막 훈계를 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에게 징계를 할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예고했음에도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하죠. 징벌을 내리죠. 그런데 애가 어디에요? 거기서 더 버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문을 탁 닫고 나가면서 밥 없어! 이러죠. 그렇죠? 추가 가중처벌. 아니 밥까지 빼서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가중처벌, 그래서 예고 없이 오늘 그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악성 종기, 사람과 짐승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끔 그렇게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야, 화덕에서 빵을 굽는 화덕에서 재를 두 움큼 잡아. 그리고 바로 앞으로 가. 그래서 바로 앞에서 모세가 그 두 움큼 잡은 두 손에 잡은 그 재를 하늘로 날려버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마치 그 하늘로 날려진 재들이 핵폭탄이 폭발해서 하늘로 올라갔던 그 방사선 낙진이 내리듯이 온 땅에 그 재들이 내려서 사람 몸에 재들이 붙고 가축의 몸에 재가 붙으면 악성 종기가 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번째 재앙은 추가 재앙인데 이 추가 재앙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재산을 지금 동결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애써도 이게 풀리질 않아요. 재산이 탁 묶이니까. 거기다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에 종기가 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직 생명에는 손을 대셨어요? 안 대셨어요? 안 대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에는 손을 안 대시면서 몸까지 하나님께서 터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6번째 재앙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쭉 보면서 제가 참 그렇긴 한데 오늘 이 재앙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대셨던 모습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버랩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탁 막으셨거든요. 하나씩 안 풀려. 탁 막.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을 터치, 이런 것들이 쫙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까 하나님의 손을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다가오고 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점점 가까이 접근을 해요. 점점. 그런데 그 손에 주어진 힘의 강도는 점점 세지는 거죠. 점점 세져요.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옆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통치의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모든 힘과 능력과 정보와 데이터를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요술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식인 그룹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지식을 쌓아서 갖고 있는 전문가 그룹. 그 전문가 그룹이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대답들을 탁탁탁탁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뛰어나 이 사람들이.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에요. 바로는 이 사람들을 의지하고선 통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점점 강한 힘으로 바로에게 다가오자 어떻게 되냐면 악성 종기가 오늘 보니까 이 애굽의 최고의 전문가 그룹인 이 주술사의 몸에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11절 다시 보세요. 이 주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질 못해요. 왜요? 악성 종기 때문에 지금 막 신음하면서 열이 고열이 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늘 모세 앞에 딱 서서 모세를 향해서 눈을 부라리면서 니까짓게 이랬는데 지금 안 돼요. 그게
지 한 몸 제대로 추스릴 수조차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 바로 옆에 없다라는 거예요. 늘 바로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그 자기를 바라보는 모세를 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요즘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투자를 하게 돼요. 얼마 전에 투자 사기 사건도 있었지만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요 아주 당당해요. 어느 순간. 왜요? 내 옆에 니네들 모르지 투자 전문가들이 있어. 이렇게. 그 투자 전문가들이 자기를 조금씩 도와주면서 어떤 이익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목이 빳빳해지고 삶이 당당해져요. 이제 자신감이 넘쳐요 막.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판이 흔들려 버리면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계좌가 어떻게 돼요? 동이 나요. 동이 나. 이 사람들도 자기 삶조차도 제대로 지키질 못해요. 그런데 누구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싹 사라져버리죠. 썰물처럼 싹 빠져내. 내가 옆에서 당신을 지켜주겠습니까?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그 달콤한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썰물처럼 싹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용서할 대상이에요. 그렇다고 의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을 하나님 믿듯이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홀로됨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많이 함께 섬기세요. 사람은 그런 대상이에요. 대상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거든요. 그게 마치 우리 안에 어떤 좋지 않은 세포가 몸 상태가 괜찮을 때는 우리 몸 밖으로 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몸 상태가 부실해지면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나와요. 여지없이.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잘 먹질 않으니까. 잘 운동하지 않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그리고 그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삶 속에서 운동하지 않으면, 말씀을 살아내는 그 영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면역력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영적 면역력은.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야,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저랬던 사람이야? 아니,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오늘 바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그렇게 달콤하게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뭘 함께 해요? 다 사라져 버렸는데. 바로가 홀로 있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순간 그 하찮아 보이던 모세와 아론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나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자, 여러분 보세요. 재앙이 지금 점점 6번째 재앙까지 막 강도를 세게 하면서 다가와요. 자기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경제력과 자신의 몸까지도 상해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자기의 삶의 문제인지를 파악하질 않아요. 왜 근본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지 않냐 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이 사건, 이 재앙의 사건들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바로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돼요. 지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계속 이 바로에게 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재앙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세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묵상하면 바로의 결론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놔야 돼요. 근데 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를 붙잡아야 자기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면 나는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야 내 이 권력, 내 권자, 내 힘이 여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각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놔야지 살아. 그거 놔야지 네가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보존하고 앞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있어.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못 나요. 못 나. 이거 놓으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바로가 지금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다 제거되고 다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잡고 있는 걸 못 놔요. 왜? 이거 놓으면 끝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놓으면 살아. 그런데 안 놓으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너까지도 끝나. 여러분,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박사과정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한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사과정 수업을 하는데 이제 옛날에 경찰관을 했던 그 교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경찰관이었던 교수님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맨날 수업 때마다 자기가 잡았던 그 곰을 보여줘요, 자꾸. 이 미국은 사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잡은 곰 앞에서 사진 찍었는데 곰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그거 자기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맨날 수업 때마다 보여줘, 곰을. 그래서 그 회색 곰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 학교가 있던 버지니아에서 그 밑에 있는 주가 노스캐롤라이나 주거든요.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가면 더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듀크 대학이 있어요. 남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듀크 대학이 있는데 그 듀크 대학의 클리닉, 그 병원이 굉장히 유명해요. 암센터로.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제 수업 전에 이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차로 한 2시간이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듀크 대학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오후에 수업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러 이제 뭐 그렇게 병원에 가셨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깜짝 놀래요. 점심 시간이 딱 지나서 이제 수업이 시작.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식사를 못 하고 오전에 치료를 받고 이제 이동을 해서 학교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탁자에 점심을 못 먹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냐 하면 햄버거랑 콜라가 있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암 치료를 지금 받고 왔는데 햄버거랑 콜라를 점심 지나갔으니까 그걸 놓고선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점심을 못 먹었으니까 이걸 먹으면서 수업을 할게.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은 기겁을 하는 거죠. 아니, 암에 걸렸는데 지금 패스트푸드 그 쓰레기 같은 음식을 지금 먹겠다고? 콜라를 먹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제가 한국으로 오고 나서 소식을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놓칠 못해요. 아니, 지금 점점 내 몸을 향해 그 세포의 공격이, 나쁜 세포의 공격이 지금 점차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지. 지금까지 했던 것, 정말 좋아했던 것 놔야죠. 그런데 놓질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사춘기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사춘기. 아니라 그래도 그 길을 가, 그냥. 부모가 뭐라 그래요? 그 길 가면 안 된다 그래도 한번 피워볼래요? 한번 마셔볼래요? 한번 해볼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뭐라 해요? 그때 말 들을걸. 해보고, 다 해보고 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춘기의 특징이거든요. 주변의 소리가 안 들려요. 내 생각과 내 신념에 사로잡혀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춘기의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춘기 아이들이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신념에만 집중을 해요. 물론 이 발달 과정에서 사춘기는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춘기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어질 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를 키우는 부모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는 자기밖에 몰라. 도무지 말이 통하질 않아. 우리 아이는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어. 저렇게 살아서 도대체 앞으로 사람 노릇할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벽에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건 벽이 깨지는 게 아니라 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가도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내게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멈춰서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멈춰서서 생각해야 된다. 멈춰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가 영적인 사춘기를 겪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화돼서 자신에게 다가올 때 바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멈춰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수직적으로 생각해요. 수직적으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할 때마다 그 재앙이 일어날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섬겼던 그 애굽의 신들과는 전혀 다르네? 여러분, 그게 묵상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이 묵상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수직적인 묵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힘을 혼자 갖고 누리다 보니까 공감력이 떨어져요. 수평적인 공감이 안 돼요. 우리 백성이 얼마나 힘들까? 나로 인해서 이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자식 때문에 가축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수평적인 공감이 안 돼요. 바로에게는. 그러니까 수평적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이 영적인 사춘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두 가지의 묵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직적 묵상.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의 궤적을 돌아봐야 돼요. 바로가 6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삶에 역사했는지를 돌아보기만 해도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의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직적 묵상이 우리의 삶에 중요해요.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수직적 묵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사춘기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수평적인 묵상을 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묵상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의 습관 때문에 얼마나 수평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울까? 여러분, 그 묵상이 있어야 내가 있는 그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수직적으로도 묵상하지 않고요, 수평적으로도 묵상하잖아요. 이 묵상이 있어야 그 묵상의 깊이 가운데서 뭐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놓고 싶지 않았던 걸 놓을 수 있는 선택의 힘이 생겨요. 여러분, 묵상의 힘이 약하면요, 내가 나를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살피는 공감의 모습들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내가 나에게 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거 놓칠 못해요. 말의 습관이요, 절대 안 바꿔요. 행동의 습관이요, 안 바꿔요. 그런데 묵상을 통해서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나만 하질 않겠네?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보니까 나 때문에 내 가까운 가족들과 내 형제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네. 이러다간 나 혼자 남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바로가 나중에 모세 앞에 엎드리게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때서부터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묵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 훈련 속에서, 교육 속에서 절대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 재앙의 순간을 모면하고 피하려고만 해요, 임시적으로.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삶을 묵상하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놔야 되거든요. 돈을 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꼬르 돈인데, 가장 큰 자산인데 그걸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묵상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 힘들기만 하거든요. 계속 찔림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임시적으로 피하고 모면하는 것에 그의 모든 것을 집중해요. 이것이 얼마나 헛된 삶인지, 얼마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인지 우리는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까지 가면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서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묵상하는 거. 그리고 내 주변을 공감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좋은 세포인지 나쁜 세포인지 우리는 우리를 자각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라고 울부짖기 시작하며 변화의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놓으면 다 잃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더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